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일이 사실 많았어요. 자기가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보려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헌신했건만 돌아오는 말은 바울이 거짓 사도래?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낙심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알았지만 더 크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해?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아. 왜? 해봤자 그들은 나를 죽이는 것밖에 못해. 죽여도 나는 다시 살아. 왠 줄 알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야. 4장 14절에 그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보이는 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든 뒤에서 험담을 하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자기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는지 위의 것만 바라고 영의 것만 바라면서 달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 그것이 나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같이 한번 4장 14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낙심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요, 바울은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데 왜요? 이 겉사람, 이 육신은 낡아진대요. 낡아져서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한대요. 하지만 나는 이 겉에 보이는 육신이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후패하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6절에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어. 우리는 겉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속사람을 주목해서 보기 때문이야.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어쩐다 막 난리가 나지만 그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고 영화로우신 그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 영원한 영광에 그 중요한 것을 이끌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잠깐 환난 받는 것, 잠깐 모함 받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때로는 매도 맞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해도 상관없어. 물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거는 내 목숨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목숨을 지켜야지요. 하지만요,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 증거하다 그 사람 손에 죽는다면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크고 놀라우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이 세상에 잠깐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세상 거 보이는 것, 이 육신 이런 거를 주목하여 보면 낙심하지요.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는 그런 거 보지 않아. 보이는 것 잠깐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 근데 이런 생각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지 노력한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오직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 행하심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고요, 우리에게 임하는 선물이 되는 것. 그 말씀이 5장 5절에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만 구하면요, 성령님이
보여지는 이 우리의 이 관점에서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나만 위해서 살던 그러한 우리의 삶의 패턴에서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세요 그런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못 사는 게 우리 정상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고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면 10배로 갚아도 우리는 분이 안 풀리는 사람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하지만요, 우리는 세상의 정상적인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복 심리가 있는 거예요. 경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밟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통치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세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그게 문제가 돼도요, 더 큰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를 해하다가 죽여? 괜찮아. 내 육신의 장막집, 땅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담을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어.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준비하셨어. 그걸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건 역시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낙심해야 될 상황에서도, 화가 날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직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보이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믿잖아요. 그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몸으로 따로,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이 몸이 분리가 돼가지고 육신이 쇠하여지고 주님의 품에 가요? 상관없어요. 그때는 더 큰 영광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5장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한 천국에 가도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5장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는요,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들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게 돼요. 강해도요,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죄악으로 권력과 힘과 모든 자기의 능력으로 힘을 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저 사람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그날 하나님 앞에 저주의 재앙으로 영벌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그 사람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세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왜 두려워요? 그분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너희를 권면한다는 거예요.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영의 직분을 가진 사도로서, 직분자로서 지금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자기가 유명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을요,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소문이 난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이 기뻐하며 그 나라에서 알린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는데 너희들은 왜 우리를 알지 못하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알리어진 것처럼 너희 양심에도 우리가 좀 알리어지기를 바란다. 근데 내가 지금 이러한 말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야. 뭐 내가 뭘 잘해서 자천해달라, 내가 스스로 나를 좀 높여달라,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거짓 사도래. 비아냥거리면서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저 율법 선생들, 저 사람들은 마음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외모로만 자랑해. 그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좀 자랑할 말을 넣어주는 거야. 그 사람은 세상에서 율법 지키면 한다? 우리들은 이 율법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들은 영의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존재야. 너희 이런 것들로 좀 자랑하게 하려고 내가 설명해주고 소개해주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라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 사람들은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자랑하는데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영광의 길은 보여지는 이 땅에서 겨우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 그걸로 너희들이 소망을 품고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래? 저거 바울 지금 미쳤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영광의 길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길래 바울은 저렇게 정말 입이 닳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저렇게 증거할까? 두 부류가 나올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사람과 나도 저 길 가야지. 그랬을 때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들 정말 젊은 시절에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완전히 너가 완전 푹 빠졌구나. 아이고 정말 미쳤구나.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치는 게 정상이에요. 미치는 게 가장 큰 표현이에요.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거에 사실 다 미쳐요. 다 중독이 돼요. 미치고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요. 근데 영원한 것, 실제적인 것, 참다운 것, 우리를 영원한 의의 길로 인도할 것, 거기에 미치면 이거는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길로 미쳐봐. 이거는 이 땅에서도 불쌍하고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벌 가운데서도 불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너희가 볼 때 세상 거에 관심 없고 하나님 앞에만, 주님의 그 큰 일 행하심에만 관심이 있어서 너희 눈에 미쳐 보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걸? 근데 또 내가 온전하게 보여? 그거는 너희들을 위해서야. 와. 바울이 정말 신앙인 중에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증거한 거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 말씀대로.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고요.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은 어때요? 들은 게 많아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아요.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눈앞에서만 외식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주님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 그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게끔 그러한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그러한 미치도록 큰 사랑을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것, 그거를 아는 자들만이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쓰고, 지금 우리가 아는 편지만 2개지만요, 모르는 편지가 또 2개라 그랬어요. 또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쓰고 또 방문하고. 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집착을 해요? 교회를 여러 개를 세웠다니까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집착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끝까지 편지를 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울고 또 그들을 권면하는 이유가 뭐래요? 5장 14절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고 너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권면하고 또 세울 수 있다는 거.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성격이 얼마나 칼 같은 분인 줄 아세요? 1차 선교 때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같이 첫 번째 선교를 갔을 때 마가가 중도 하차를 해서 돌아갔어요. 그 일로 인해서 2차 선교 때 바나바가 마가하고 같이 갑시다 그랬을 때요, 바나바하고도 같이 안 간다니까요. 마가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닌 사람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새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정말 10년 정도의 이 선교가 거의 다 끝날 즈음에는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심령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 나쁘지요.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뒤에서 욕하고 다니면 기분 나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바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심령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견딜 수가 없어서 또 강건하고 또 강건하고, 너희가 나 모함하고 무시해도 상관없어.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5장 14절 하반부에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유, 그 죽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묻는 거. 한 사람이 대신 죽었대요.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근데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왜? 그 이유가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대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고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다시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고, 너희는 죽은 목숨이잖아. 내가 영광의 보좌 앞에 영원히 살게 해줄게. 그러니 제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산 것처럼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이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절대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억만금을 줘도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혀. 아니, 내 자녀를 모함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람을 사랑.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용서와 사랑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도 자기의 유익 때문에 계산하니까 그게 필요해서 사랑하는 거죠. 조금만 기분 나쁘면요, 우린 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하고도 이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세상 사람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그 삶이 더 큰 영광의 삶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데 내가 또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건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근데 지금 저 사람 모습이 영 형편이 없어. 죄악 가운데 완전히 죄의 늪에 빠져서 살아. 근데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쟤 내 아들이거든. 쟤 내 딸이거든. 쟤 좀 건져줘. 쟤 좀 건져줘. 그 부탁을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다시는 각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나의 영광, 나의 편안한 삶, 나의 부귀 영화, 오직 나의 생명,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네. 왜 그렇지?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셨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요, 이제는 완전히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고요, 세상에 부귀 영화 보여지는 것들, 그것을 따라 사는 것, 육신에 보여지는 것들만 따라 사는데요, 이제는 보이는 거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요, 그냥 옆에 있는 집사님, 아니면 옆에 있는 형제님, 이렇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존귀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살리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내 형제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이 완전히 전에는 내가 중요했어요. 남편하고 살아도 아내하고 살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나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어린 신앙인의 태도예요. 그것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육신이 다가 아니라 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영원히 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설명할 때도, 그분은 4대 성인이야. 이 땅에서 참 선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던 우리의 모든 패턴이 바뀌어서 이제는 영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요. 그 내가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이 이 삶의 관점이 변해서 영원한 것, 영의 것을 바라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보이는 것, 육의 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열리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는요, 완전히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삶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초청하고 계시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나의 유익,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또 세상 것 좋아서, 물론 세상 것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아요. 근데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것에
탐심이 있고 집착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모든 세상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아름다운 거지요. 하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집착하고 탐심으로 탐욕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보여지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보여지는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존재지, 그렇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어떻게 행하셨을까?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대. 하나님께서. 18절부터는요, 이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제가 중요한 단어를 색깔을 칠하다 보니까요, 다 칠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도 치고 싶었어요. 어떠한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안 보이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깨져서 분리된 그러한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었던,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었던 그 마음, 사랑하려고 만들었는데 이 자녀가 내 형상을 닮은 이 아담과 이 모든 인류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을 때, 야, 부모가 자녀를 잃은 심정, 우리가 만약에 비유한다면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픈 심정하고 비유가 되겠지. 그거하고도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서 창조하셔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간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화목해 하려고 다시 친해지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주님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우리들을 어떻게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근데 사랑하는 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요? 늘 싸우고 원수 삼는, 사랑이라는 것도 요만큼도 할 줄 모르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화목해 하는 자로 만드셨다고. 이거는 이게 가장 기적이에요. 세상에는요, 화목해 하는 자가 없어요. 누가 수근수근거리고서 이렇게 흉을 보지요? 그럼 막 맞장구를 쳐. 왜요? 나도 그 사람 흉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 사람 흉 보고 저기서는 저 사람이 계속 흉만 봐요. 그래서 이간질만 해요. 세상의 통치, 사단의 통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상담해 준다 그러면서 더 마음을 화나게 하고,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서 또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요, 사람들 간에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이 사람이 마음 아파서 얘기해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한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그 비참한 현실을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게끔, 그래서 다시 품에 안고 화목해 하게 하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어떻게 주셨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뭐 거저 주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21절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이거를 땡겨왔어요. 왜요? 그 아들 예수를 죽여서, 근데 그냥 죽여서 어떻게, 어떤 누명을 씌워서 죽인 줄 아세요? 죄를 짓지 않은 것뿐만 아니래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게 아니고요.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도 내가 하지 않은 어떠한 일을 뒤에서 누가 수근수근거리고 모함하고 다니면 그거 가만히 둔다는 건 그거 견디기, 그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무슨 수를 내야 돼. 죄인인데 내가 다른 죄는 지었는데 그 죄 안 지은 걸로 사람이 모함하면 그걸로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를 짓지 않은 것, 그 죄를 짓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요, 죄를 알지도 못한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덩어리, 우리가 형벌받아야 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주신 거는 그냥 너희들 직분 삼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전가를 시키고,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를 완전히 전가시킨 이 사건. 21절은요,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모든 화목해 하는 직책들, 새로운 피조물, 우리 죄인을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역사,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온전하신 의를 우리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돼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오늘 또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크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만 오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몰라서 헤매고 있는 저들에게, 얘들아 좀 증거 좀 해줘. 하나님이 너희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고. 너희 뭐 안 해도 돼. 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냈어. 이 사랑, 이 의, 그만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 나와 화목하게 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가 좀 들려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러한 가족이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말씀과 삶이 일치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가 죽이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이 사랑.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이것을 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서 어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그래서 저는 다 믿을 줄 알았어요. 왜요?
이거를 저는 몰라서 못 믿었는데, 누구한테 설명도 못 들어서 못 믿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주면 다 믿을 줄 알았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설명해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땅의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만 하늘의 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된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예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과 화목하게 된다는 이 18절 말씀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의가 돼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19절에서 다시 반복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같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지? 그러면 너희가 저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너가 좀 말씀 좀 전해.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탁은 누구에게 부탁하신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예수님께. 그 말씀이 20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됐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그 일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분이나 우리의 직분이나 똑같아요. 물론 십자가의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일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께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제위하고 계세요. 그 똑같은 사역과 사명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을 권면하길 원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간청하는 거야. 어떤 간청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너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벌써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화목해 하라는 직분을 받았다면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이거는요, 천사에게도 부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 자기 천사 같아 이러면 굉장한 칭찬을 듣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건 몰랐을 때예요. 천사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수종드는 종일 뿐이에요. 지금은 잠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는 우리보다는 조금 특별한 게 있겠죠. 탁월한 게 있겠죠. 하지만 그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영광의 그날에는요, 그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화목해 하는 이 직분쯤 너희 감당해 이렇게 부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만이 감당할 수 있냐면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경험을 한 사람들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옆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향하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하신 일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너에게 간청하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매일 싸우고 다투고
불화를 겪는다면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못 믿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부드럽게 말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애쓰게 되고, 그러면 그가 감동을 해서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경험을 한 사람만, 깨달은 사람만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주님, 나의 삶의 관점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아직도 보이는 육적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의 세계,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까? 날마다 확인하시며 행여나 내가 세상 것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못됐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만 하면 들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고 구하고 찾고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